말씀은 욥기 21장입니다. 내용은 전체를 다루겠지만 1절부터 6절까지만 같이 봉독합니다. 구약성경 781페이지 욥기 21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잡는구나. 아멘.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때 귀를 기울여 듣는, 경청하는 사람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그 반대에 속해 있습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한다고 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부부관계 가운데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서로서로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진심으로 상대의 말을 들어준다고 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부부간의 대화에서의 경청의 부재,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서 경청의 부재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경청의 문제를 다룬 그런 동영상들을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좀 찾아봤는데 그 중에 몇 가지가 눈에 들어와서 들어보기도 하고 그 중에 한 가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동영상은 아내의 말을 경청하는 5가지 기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아내에게만, 그러니까 아내의 말만 듣는 남편에게만 해당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아내들도 남편에게 그렇게 해야 하고 친구 사이에도 그렇게 해야 하고 또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경청의 자세는 아내가 말할 때 내가 하는 일을 멈춰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셀폰을 들여다보거나 신문을 뒤적거리거나 책을 보면서 말해 나 듣고 있어 그러지 말고 하는 일을 멈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청의 자세는 아내가 말할 때 아내를 향해 몸을 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당신의 말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자세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경청의 자세는 아내의 눈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하던 일을 멈춘 이유도,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몸을 아내 쪽으로 돌린 이유도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했는가? 눈을 서로 바라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경청의 자세는 아내가 말할 때 내 생각을 멈추고 아내가 하는 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하던 일을 멈춘 이유가 뭡니까? 몸을 돌려서 아내의 눈을 쳐다보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내의 말에 집중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눈은 아내를 쳐다보고 있으면서도 딴 생각을 하죠. 아내가 무슨 말을 하면 내가 뭐라고 받아치지? 그러고서 들을 생각도 안 하고 벌써 받아칠 생각을 하고 말을 준비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러지 말고 내 생각을 멈추고 들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경청의 자세는 아내가 말할 때 아내의 말에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었어? 누가 당신한테 그랬어? 아니 근데 당신은 가만히 있었어? 오늘 아이들하고 뭔 일이 있어서 속이 상했다고 얘기하면 이놈들이 우리 와이프한테 그렇게 해서 내가 이 당장 가서 혼쭐을 내야지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럼 아내가 뭐라 그래요? 여보 그게 아니고 그냥 들어달라고 하는 거야. 지금 가서 혼내면 어떡해? 이렇게 얘기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서로 얘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경청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욥이 친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경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보면 욥기 21장 1절로 3절 말씀인데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로 3절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 말을 자세히 들으라. 이것이 너희의 위로가 될 것이니라. 나를 용납하여 말하게 하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할지니라. 욥은 자신의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은 채 그저 자기 말만 반복하고 자기 주장만 반복하는 친구들에게 제발 내 말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욥이 원하는 것은 친구들이 그의 말을 경청해 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말을 꼬치꼬치
따지고 틀렸다고 윽박지르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욥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욥의 이야기에 공감을 표현해 주면 그것보다 욥을 더 위로할 수 있는 행동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욥은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말을 듣지 않고 성급하게 이러니 저러니 결론 내리고 그러지 말고 다 듣고 조롱할 일이 있으면 그때 가서 조롱해라. 그러나 지금은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는 사람, 여러 아프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은 누군가가 그의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음이 아픈 사람은 말하고 울고 그러는 동안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정리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자신의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아, 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고 내가 하는 말을 제발 좀 들어달라라고 욥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한번 가만히 들어봐라. 내가 지금 누구를 향해서 말하고 있니?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고 있지 않니? 사람을 향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너희를 향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말을 하고 있는데 그런 나를 향해서 너희가 화를 내고 핏대를 올리고 나를 공격할 이유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너희가 하나님이라도 되냐? 이렇게 묻는 거죠. 오늘 보면 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의 원망이 사람을 향하여 하는 것이냐? 내 마음이 어찌 조급하지 아니하겠느냐? 욥이 당하는 시련과 고난에 대해 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인과 응과의 법칙으로 그리고 권선징악의 원리로 결코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 가운데 욥이 지금 놓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그는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제 인생 가운데 이런 일이 있게 하셨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 물으면서도 하나님께 서운한 마음을 토로하면서도 욥의 마음은 편하지가 않은 것입니다. 불안한 마음,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일 하나님마저도 그의 말을 듣기를 거부한다면 욥은 더 이상 하소연할 데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만일 친구들이 정말 경청하는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욥의 이야기를 들어만 줄 수 있다면 그들도 욥이 당한 이 고난과 고통 때문에 큰 충격에 빠질 것이다. 놀라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것이 5절로 6절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5절로 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나를 보면 놀라리라. 손으로 입을 가리리라. 내가 기억하기만 하여도 불안하고 두려움이 내 몸을 사로잡는구나. 욥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욥의 경험과 생각, 욥이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는 풀 수 없는, 욥 자신조차도 믿기지 않을 만큼 기가 막힌 상황을 욥이 지금 맞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자신이 지금까지 경험한 사건들 떠올리기만 해도 숨이 막혀오는 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악몽 그 자체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기억인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모든 욥이 겪었던 일들은 생각만 해도 불안하고 두려운,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엄청난 고난과 고통 그 자체였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친구들이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면 욥이 왜 이렇게 어려워하는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지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을 향해 욥을 공격하는 걸 멈추고 욥의 이야기를 들어달라고 하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주장했던 것들이 왜 틀린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욥은 친구들의 말처럼 의인은 장수하고 의인은 부와 영화를 누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자녀가 복을 받고, 반대로 악인은 장수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다 망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동떨어진 주장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너희 생각에 갇혀서 그 생각 속에 맴돌지 말고 눈을 들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좀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한다면 너희는 결코 지금까지 했던 그 주장들을 되풀이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욥이 바라봤던 현실, 세상의 현실은 어떤 현실일까요? 오늘 보면 7절로 16절에서 욥은 실제 세상의 현실을 이야기하면서 첫째로 7절로 13절을 통해서 만일 친구들의 주장대로라면 악인이 장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다가 거기다가 행복하게까지 살다가 죽는 것에 대한 설명을 할 어떤
근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7절로 13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로 13절입니다.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걸어가구나.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루비로 즐기며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친구들의 그런 주장과 달리 악인들도 모든 일이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사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번성하고 그리고 이렇게 즐거운 잔치를 벌이는, 그리고 행복하게 사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친구들에게 묻는 것이죠. 이런 현실적 상황이 그들이 말하는 인과응보, 권선징악으로 설명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번 이 악인들은 거기다가 하나님마저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임에도 하나님의 징계나 하나님의 벌 주심과는 상관이 없이 평안한 삶을 누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보면 14절 15절인데 함께 읽어봅니다. 14절 15절입니다. 그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든지 잘 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뭐든지 안 된다면 정말 좋겠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면 사람들은 종종 무엇이라고 대답을 합니까? 너나 잘 믿어. 난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그럼 가지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은근히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고 싶죠. 저 인간들 지금 당장 다 지옥 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내가 그때 왜 누구누구의 말을 듣지 않았는가 평생 후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고통스럽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싶어요, 저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그 기다림의 시간이 우리에게는 정말 미칠 지경이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욥은 이런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악인들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행복하다고 할 수는 없다. 오늘 보면 16절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세 번째로 욥은 오늘 본문 17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악인이 벌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 형식을 통해서 비록 악인이지만 자기 시대에 그에 대한 벌을 받지 않고 잘 살다 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우리 17절 18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악인의 등불이 꺼짐과 재앙이 그들에게 닥침과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들을 곤곽이 하심이 몇 번인가. 그들이 바람 앞에 건불같이 폭풍에 날려가는 겨같이 되었도다. 우리 개역개정 성경은 18절 말씀을 평서문으로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반어적 의문문으로 표현이 되어야 맞습니다. 악인이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 진노하심에 처해진 적이 있느냐라고 묻는 질문과 같은 맥락에서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악한 자들의 등불이 꺼진 일이 있느냐? 과연 그들에게 재앙이 닥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시어 그들을 고통에 빠지게 하신 적이 있느냐? 그들이 바람에 날리는 건불과 같이 된 적이 있느냐? 폭풍에 날리는 겨와 같이 된 적이 있느냐? 너희들 그런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대답은 뭡니까? 그런 경우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대로라면 100% 악인이 자기 생애 기간에 그 악에 대한 징계를 받아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욥이 이렇게 그들이 악인이지만 그들에 대한 징벌이 그 시대에 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또 반박을 할 것입니다. 뭐라고 반박을 할까요? 야, 비록 그들 당대에는
징계가 그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들이 죽고 나서 그 자손 때에 반드시 받게 되어 있어. 근데 이 욥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반박하는 것입니다. 너희 말대로 인과응보 또 권선징악의 원리가 적용되어야 한다면 그것도 옳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은 당사자가 벌을 받아야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는 편안히 살다가 죽었는데 그의 아들이나 그의 손자가 벌을 받는다면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나 권선징악의 법칙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죠. 오늘 보면 19절로 22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19절로 22절입니다. 하나님 그의 죄악을 그의 자손들을 위하여 쌓아두시며 그에게 갚으실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기의 멸망을 자기의 눈으로 보게 하며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할 것이니라. 그의 달수가 다하면 자기 집에 대하여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높은 자들을 심판하시나니 누가 능히 하나님께 지식을 가르치겠느냐. 조금 어렵게 번역이 돼서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아버지의 죄를 그 자식에게 갚으신다고 말하지만 그런 말 말아라.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그가 그 죄를 깨닫는다. 죄인은 제 스스로 망하는 꼴을 제 눈으로 보아야 하며 전능하신 분께서 내리시는 진노의 잔을 받아 마셔야 한다. 무너진 삶을 다 살고 죽을 때가 된 사람이라면 제 집에 관해서 무슨 관심이 더 있겠느냐. 하나님은 높은 곳에 있는 자들까지 심판하시는 분이신데 그에게 사람이 감히 지식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어떤 것이 권선징악, 그렇죠? 어떤 것이 인과응보에 적당한 그런 결과냐. 악인이 자기 생애에 그 악에 대한 결과를 맛보아야 그게 맞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은 죄를 지은 당사자이지 자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작 벌을 받아야 할 악인은 평안하게 떵떵거리며 잘 살다가 죽고 그의 자손이 벌을 받는다면 그거는 너희들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법칙에 벗어나는 것이다. 악을 범한 악인이 죄를 범한 죄인이 살 만큼 살다가 수를 다하여 죽고 그의 자손이 그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욥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놈은 벌써 죽었는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네 번째로 욥은 오늘 본문 23절로 26절 말씀을 통해서 이유 없이 인생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이유 없이 인생이 고달픈 사람이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죄를 지었다고 다 형통하지 못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죄를 짓지 않았다고 다 형통한 삶을 사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 않더라. 우리 23절로 26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23절로 26절입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안전하며 평안하고 그의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의 골수는 윤택하고 어떤 사람은 마음의 고통을 품고 죽음으로 행복을 맛보지 못하는도다. 이 둘이 매 한 가지로 흙 속에 눕고 그들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도 기력이 정정하다. 죽을 때에도 행복하게 편안하게 죽는다. 평소에 그의 몸은 어느 곳 한 곳도 영양이 부족하지 않으며 뼈마디마다 생기가 넘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행복하고는 거리가 멀다. 고통스럽게 살다가 고통스럽게 죽는다. 그러나 그들 두 사람은 다 함께 티끌 속에 눕고 말며 하나같이 구더기로 덮이는 신세가 된다. 의롭게 산 사람은 구더기가 덜 있어서 덜 뜯어먹히고 의롭지 않게 산 사람은 구더기가 더 많아서 빨리 뜯어먹히는 것이 아니다. 똑같다. 죽는 것은 똑같다.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평안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태어나서 평생 고생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여기 있는 자녀들처럼 좋은 부모 만나서 에어컨 켜지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저기 이슬람 국가에 태어나서 그냥 꼼짝 못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방글라데시에 태어나서 하루에 일불 벌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어린 나이인데 일을 하는 애들이 있다. 이런 불공평한 세상이 있는데 어떻게 악인은 다 망하고 의인은 다 형통한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지금 욥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저렇게까지 형통하게 살아야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형통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렇게까지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는 것 같은데 한순간 눈물의 인생을 살다가 죽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와 권선징악의 그 법칙으로는 설명될 수 없는 일들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해석한다고 일부에만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가지고 전체에 적용하려고 하지 말아라. 너도 아는 것이 요만큼밖에 없고 나도 아는 것이 요만큼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다툴 일이 뭐가 있느냐. 서로 다투지 말고 우리 잘 모른다. 그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욥 자신도 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알지 못해서 당황하고 있는 중이 아닙니까?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비명을 지르면서 소리 지르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그 이유만이라도 좀 알려주세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질러대는 내 비명 소리를 듣고 친구들아 뭐가 잘못되었느니 너 하나님 앞에 불충하니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느니 그렇게 말하지 말아라 라고 욥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욥은 친구들에게 너희는 현실을 외면하는 이론적이고 이상적인 말을 그만 멈추라고 주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로 34절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7절로 끝절인 3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속셈도 아노라. 너희의 말이 귀인의 집이 어디 있으며 악인이 살던 장막이 어디 있느냐 하는구나. 너희가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묻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의 증거를 알지 못하느냐. 악인은 제날의 날을 위하여 남겨둔 바 되었고 진노의 날을 향하여 끌려가느니라. 누가 능히 그의 면전에서 그의 길을 알려주며 누가 그의 소행을 보응하랴. 그를 무덤으로 메어가고 사람이 그 무덤을 지키리라. 그는 골짜기의 흙덩이를 달게 여기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보다 앞서갔으며 모든 사람이 그의 뒤에 줄지었느니라. 그런데도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욥은 친구들이 이런 현실적인 실제 상황을 무시한 채 왜곡되고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인과응보의 법칙으로 설명해낼 수 없습니다. 율법을 따라 율법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허락하시고 율법의 요구에 조금이라도 불순종한 사람에게는 영원한 멸망이 선언되는 것이 인과응보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주님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산받게 하시고 결코 의롭다 칭함을 받을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의의 그 세마포를 입혀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인정받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구원을 완성해 놓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그와 같이 구원하시길 기뻐하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인과응보의 관계로 묶여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묶여지기를 원하십니다. 욥기서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기억하시지요? 사탄이 욥에 대해서 인과응보의 법칙을 들이대면서 하나님께 따집니다. 뭐라고 따지죠? 아유, 하나님이 잘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의 삶을 형통케 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과 그의 가정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아이고 욥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까닭없이 하나님 앞에 잘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잘해 주셨으니까 욥도 하나님께 잘한다, 그 얘기인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욥에게 허락하신 물질과 자녀와 건강을 거두어 가신다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입니다라고 사탄은 장담했지 않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욥을 사탄의 손에 넘겨줬어요. 그래? 그럼 욥의 물질을 한번 건드려 봐라. 욥이 둔 10명의 자녀를 한번 건드려 봐라. 욥이 가진 건강을 한번 건드려 봐라.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 결과 까닭없이 욥은 가축들을 빼앗깁니다. 까닭없이 집이 무너지고 자녀들이 죽습니다. 까닭없이 욥이 병이 들어 죽지 못해 사는 삶의 처지로 전락해 버립니다. 사탄은 원인을 제거해버리면 하나님과 욥과의 관계는 파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까닭없이 수많은 고난 가운데 욥이 처해지게 되고 욥은 그 모든 것을 다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탄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면 계실수록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그는 애쓰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욥기 21장을 살펴보면서 이 욥기 21장과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 시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리더 역할을 했던 아삽이 드린 시죠. 이 시편 73편, 아주 오늘 말씀과 너무 유사합니다. 아삽은 시편 73편 2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왜 그는 넘어질 뻔했습니까? 왜 그는 미끄러질 뻔했습니까? 그는 이어지는 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자신은 날마다 고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데 그에 반해 악인들은 형통하고 오만한 자들은 복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가슴이 답답해 오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아니, 저들은 저런데 나는 이게 뭔가? 그러며 악인을 오만한 자를 시기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말하는 거예요. 4절로 9절 말씀이죠.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건하며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난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그들의 목걸이요 강포가 그들의 옷이며 살찜으로 그들의 눈이 솟아나며 그들의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많으며 그들은 능욕하며 악하게 말하며 높은 데서 거만하게 말하며 그들의 입은 하늘에 두고 그들의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들이라도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욱 풀어나도다. 거기에다 그들이 가진 하나님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시편 73편 11절 말씀입니다.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 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는도다. 오늘 욥기서의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악인들의 하는 모습, 악인들이 형통하는 것 아주 똑같아요. 그래서 아삽은 한탄하면서 내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살려고 하는 노력을 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냐. 그런데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그래서 아삽은 거의 실족할 뻔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부터 떨어질 뻔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습니다. 그는 뭘 깨달았을까요? 인간의 인생이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을 깨닫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이 땅에서 모든 보상이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아니고, 성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살며 누릴 기쁨과 복과 상과 보상을 생각하며 사는 하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이 땅에서 악인들이 형통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이 잘 되는 복을 누리는 것 같아도 그것은 잠깐이요 그들은 파멸에 던져질 운명에 처해 있다는 사실 또한 깨달았다고 그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17절로 19절이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진멸하였나이다.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아삽은 시편 73편 22절에서 이렇게 자신의 우매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거나. 뭐라고요? 내가 주 앞에 짐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짐승이 무엇입니까? 짐승은 본능을 따라 움직이는 것이 짐승입니다. 짐승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본능을 따라 배부르고 등 따습고 새끼 낳고 기르고 그게 전부입니다. 아삽은 내가 그 짐승과 똑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배부르고 등 싸습고 부귀영화 누리고 자식 잘 되는 복을 누리며 살면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살았고, 그런 삶이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자신을 이 땅에 두신 목적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게 가지시는 계획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떤 존재, 어떤 지위, 어떤 신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지도 놓쳐버리고
하나님,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믿음으로 살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의롭게 사는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축복해 주시고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로 살아야 하느냐고 불평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에게 합당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 그것 때문에 내가 믿음에서 떨어질 뻔했다. 그저 불평하고 불만을 토하고 하나님 왜 이러세요? 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짐승과 똑같았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고백을 다 한 이후에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73편 23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영원한 분기이시라. 그는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주밖에 없습니다. 땅에서도 주밖에 내가 사모할 분 없습니다. 이 땅의 부귀 영화도, 이 땅에서 누리는 오래 사는 것도, 이 땅에서 누리는 자녀의 축복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내 삶이 내 의도대로 안 풀리고 내 소원대로 안 돼도 하나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그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무엇이 행복입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뭐가 불만입니까? 뭐 때문에 하나님 앞에 늘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맨날 불평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뭘 구하고 있습니까? 어떤 것을 구하고 있습니까? 혹시 아삽이 내가 그때에는 짐승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그것들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리석은 짐승과 같은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과 지위와 신분이 가지는 그 크기와 너비와 길이와 높이를 생각하시면서 신자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가야 할 그 영광된 길을 걸어가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